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저도 이 태블릿이나 핸드폰에 성경 어플들이 여러 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영어 성경도 볼 수 있고 다른 번역 성경들도 볼 수 있고 참 좋은데, 할 수 있다면 성경책을 꼭 가져오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 이렇게 줄도 치고 그 좋잖아요. 그치 은서야? 그쪽에 성경책 가져오니까 좋지.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자, 그 사사기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소년부들은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비전홀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는 이제 다른 분들 여기서 예배는, 다른 분들은 여기서 이제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예배 드릴 겁니다. 청소년 찬양팀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 순수하고 풋풋하고 이런 청소년 찬양팀이 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청소년부는 저쪽 비전을 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는 이제 일부 예배 우리 어른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6장 11절부터 16절.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렀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 다시 한번 시작. 나도 할 수 있구나. 자, 그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오케이. 그 팔과 다리가 없이 그 증후군 때문에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0년여 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SBS 그 힐링 캠프라는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짧은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러 넘어진 상태로 100번 다 실패했다고, 제가 실패자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또 배우게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도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경험한 바에. 그리고 옆에 있는 놓여있는 성경책, 이 강연할 때마다 닉 부이치치는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가거든요. 그 성경책을, 두꺼운 성경책을 머리로 탁 딛고 겨우겨우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마로 막 짓이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손발이 없으니까. 그 일어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아무 일도 아닌 일이지만 정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에게는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손발이 없는 상태에서 이마로 성경책을 이렇게 짓이기듯이 딛고 어렵게 그 일을 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왜 오늘 잘 안 넘어갈까요, 집사님? 이게 배터리가, 배터리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배터리가 그냥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닉 부이치치의 모습만 보고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겠거니,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노력조차도 필요 없는 그 일상적인 것들이요, 이분에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도전하고 노력해서 겨우 얻어낼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런 분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도전해보자, 이런 용기를 얻게도 되고, 또 그런 어떤 동기도 얻게 될 겁니다. 닉은 현재 작가예요. 저도 이분 책을 거의 대부분 읽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건 제가 못 읽어봤지만 거의 대부분 읽어봤는데, 그리고 이 책만 쓰는 게 아니라 닉 부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것을 설립을 했어요. 이걸 설립하고 78개국, 여러분 몇 개 나라 가봤어요? 이분은 지금 78개국의 그 나라에 가서 약 3,500회 이상 강연을 했습니다. 3,5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그리고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을 직접 만났고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28억 명에 달하는 이들과 그의 여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온몸이 성한 이 건강한 사람도 그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해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희망과 기적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되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수동적으로만 바라고 기다리지 마세요. 닉 부이치치의 경우처럼 어떤 기적은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기적이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지 마세요.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기적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기적은 나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인생의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동굴 밖으로 나올 때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동굴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실패감에 젖어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관점이 달라질 때. 다시 한번 시작. 관점이 달라질 때. 이 구약성경 사사기는 이 사사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BC 1390년까지 1390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진 1050년까지 약 340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을 이제 사사 시대라 그래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이 때로는 전쟁을 이끈 사령관으로, 그리고 때로는 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주변 민족들과는 끊임없는, 주변 민족들의 그런 끊임없는 어떤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40년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의 이 남쪽의 아말렉 족속과 동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시시때때로 막 쳐들어와서 약탈과 방화와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서북쪽에 위치했던 미디안 족속이라는 그런 족속이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그 7년 동안 주라는 대로 다 깡패같이 그냥 뭐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놓고 안 내려면 때리고 죽이고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면 미디안 사람들은 어김없이 쫓아와요. 메뚜기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밀고 데리고 와서 가축이든 곡식이든 닥치는 대로 다 약탈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과 궁핍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과 궁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사사기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으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사를 등장시키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과 절망 가운데만 있지 마시고 지금이 부르짖을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실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이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밀이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넓은 그 마당 같은 넓은 들에서 막 해야 되거든요. 막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포도즙을 짜는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던 거예요. 조금씩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괜히 넓은 그런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눈에 띄잖아요. 약탈자들인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까봐 지금 기드온은 잔뜩 겁을 먹고 그렇게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큰 용사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전사예요. 강력한 전사예요. 당해낼 사람이 없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인데 말이죠. 자, 14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12절에서는 큰 용사라고 하시더니 이 9절에서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잔뜩 겁을 먹고 산속에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냥 좁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뭐라고요? 기드온이 이미 너는 너의 강한 힘을 가지고 이미 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의 현실적인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절대 그들과 상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실패와 좌절감이 그 마음에 가득한 상태예요. 사람이 몇 번 실패하면 그런 마음이 커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7년입니다. 7년 동안 계속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가망 없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실패감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가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드온 안에서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드온을 바라볼 때 그는 장차 단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명장으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인재 놓치실 수 없죠.
기드온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여섯 살 때 부모로부터 버려졌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리셨어요. 대여섯 살. 아기 때 뭘 알아요. 아기 때 저는 버려졌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성장기를 제가 보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저를 돌봐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고, 내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누구도 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공부를 포함해서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서적으로 늘 불안정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삐뚤어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던 저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요? 아무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19살에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교회 가면서 알게 된 건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향한 기대가 있으셨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가망이 없어요. 미래가 아무 기대가 안 돼요. 싹이 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보실 때 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내가 저 종을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을 내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길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자신의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은 소망이 없죠. 기대가 안 되죠. 나조차도 기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볼 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으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 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옷을 입을 때.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미 큰 힘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기드온을 볼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룰 가능성의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야. 나는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스스로를 볼 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괜찮아, 너 큰일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아무리 자기를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므낫세 집회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다, 이미 너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우리 가문은 우리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갖고 뭘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한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은 뭘 얘기해요? 집안 얘기예요. 배경 같은 거를 받쳐줘야, 그런 게 뭔가 받쳐줘야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 있어야 뭐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의 기드온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분명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강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더 강해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자꾸 배경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뭐 누가 자본을 대줘야 돼, 누가 어떤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나는 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필리핀의 한인교회를 개척할 때 큰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부유한 어떤 후원자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면 할만하겠다,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내가 할만하겠다 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이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치 이 광야와 같은 개척 환경에 저와 저희 가정을 확 밀어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그 은혜만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믿고 비빌 언덕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간증이요,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개척 간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본이 없습니까? 배경이 안 받쳐줍니까?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능력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하나의 드라마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는 제가 뭘 갖고 미디안의 대군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상대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내내 그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다가 이제는 아예 그들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모두 다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굴속으로 다 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힘과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할 만하잖아요. 누가 특별히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 동업들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니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은 힘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임하시니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라바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라바쉬,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에게 옷을 입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감싸듯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때문에 내가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에는요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나갈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르지 못했던 산을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그전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살던 내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 가운데 인생의 골리앗 앞에도 나가게 되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을 입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 나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 살기 하시다가 지난주에 한국에 돌아가신 그 중년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가시기 전에 짧은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 중년 여성분이 한국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이 없으면 정말 잠시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교회조차도 갈 수 없으셨는데 세부에 오셔서 숙소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광명교회 간판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연히 교회에 들르셨다가 여기 또 특별 집회가 하고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특별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한 달 내내 아침과 저녁 기도회까지 참석하시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 한 달 동안요, 정신과 약을 안 먹고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전혀 없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요, 우울증도 떠나가고 공황장애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 뿐이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실 때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빈약하고 형편없는 의지는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성령의 옷을 입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눠서 읽겠습니다. 시작. 관점이 달라질 때, 성령의 옷을 입을 때.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관점이 달라질 때.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뭐든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윤성이가 군대 갔잖아요. 제복을 딱 입으면 그 어렸을 때부터 평생 꿈꿔하던 군인, 그 군인이 지금 돼서 군대를 갔는데 제복을 딱 입으면 뭐가 달라지죠. 경찰 제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는 거고요, 군인 제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고요, 해병대 제복을 입으면 해병대가 되는 거고, 특전사 제복을 입으면 특전사가 되는 거고, 대통령의 옷을 입으면 또 대통령이 되는 거고. 여러분, 성령의 옷을 입으세요. 성령의 옷을 입으면, 저도 하나님 붙잡으려고 막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지만 잘 쉽지 않더라고요. 약해지니까 또 놓게 되고 또 놓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오늘 보통